선지자 학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낯설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굉장히 친숙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가장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활동하였던 세 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학계, 스가랴, 말라기. 네, 이렇게 세 명의 선지자고 이제 거의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학계라는 선지자가 활동할 시기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성전 공사를 하다가 멈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 그래서 성전 공사가 16년가량 멈춰져 있던 그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단순히 오늘날 우리에게 성전 공사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멈췄던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계라는 선지자의 이름은 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학계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파괴된 성전을 다시 짓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 이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해야 하고 왜 이 유다 백성들은 돌아온 땅에서 성전을 다시 지어야만 했을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때 학계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뭘까? 학계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축제라고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 길에 쫓겨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축제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땅에서 그냥 급급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축제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성벽을 만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 고토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에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이 마지막에 나오는 그 선지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나태하고 여전히 안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전이라는 것이 가진 의미가 뭐예요? 성전이라는 게 뭐예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전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 장소 아닙니까?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두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되면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만드신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가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는 이 성전의 의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벨론 유수생활 가운데 다시 돌아왔지만 그 땅에 돌아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방황을 하고 삶에 쫓기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바른 교제를 가지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하며 살아가기를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가장 우선되는 순위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성전 재건의 의미가 가지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제 바쁘게 씻고 밥을 먹고, 그래서 바쁘게 가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는 다시 씻고 TV를 보고 그렇게 하루를 마감하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즐겁고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지난 일주일간의 한 주간의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놓여 있고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라는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학계 선제를 통해서 하나의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2번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5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 자신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아직은 성전을 재건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의 집을 짓고 지붕을 얹고 집을 예쁘게 꾸미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6절 말씀에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삶을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처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래서 과연 너희가 잘 살고 있느냐 물으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죽으라고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이 모았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답은 뭐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모으지 못했어요. 하나님 힘들었습니다. 그것 아닙니까?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나 내가 노력한 만큼 모으지 못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이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으니라.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저축을 했는데 마치 구멍이 떨어진 전대에다 돈을 넣은 것 같이 그냥 돈이 술술 새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을 하실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러하기도 하였거니와 이런 이유가 일어났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고 자신의 삶에만 열심히 충실히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삶의 원칙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그렇지만 못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 벌지 못하는 것,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지만 실패를 하는 것, 때로는 망해서 주저앉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혹시나 그렇지는 않아요. 열심히 노력했고 내 과거를 돌아보면 내 나름대로 정말 발부둥치고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내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그런 과거의 나의 노력에 비해서 너무나도 지금의 모습이 실망스럽다고 생각한 적은 있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한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의 모습을 돌아보라. 너의 행위를 살펴보라. 네 마음을 돌아보라. 네가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나와의 좋은 관계 속에서 나에게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나 앞으로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서 그냥 어느 정도 봉사를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복 주시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에 봉사 조금 하고 뭔가를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판기와 같이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그 대인관계에 있어서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내 머릿속으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 생각하는 대로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해 주기를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은 내게 무엇을 원하고 있고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지에 관해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사람과 맞춰서 함께 살아갈 때 그것이 그 사람을 인격적인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하나님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뜻을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계속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계속 달라고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에 대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너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지난 반년의 삶 그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적당히 종교적으로만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게 진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바꾸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랴.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나무가 거기 있으니까. 나무가 있는 산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나무를 패다가 도끼로 패다가 성전을 지어야 하니까. 그럼 이것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는 어떤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나무를 캐야 돼요? 우리는 어떤 성전을 지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성전을 짓기 위한 행위이고 산으로 올라가서 도끼로 나무를 패는 행위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분명히 아닐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로 두기 위해서 어떤 산에 올라가 어떤 나무를 패야 할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에 나아가야 할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의 바라는 것이 응답될 수가 없어요. 될 수 없음에도 하나님께 내가 여전히 뭔가 속으로 바라는 것만 있다면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흔히 어르신들이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 입 벌리고 입에 과일이 열매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시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시겠어요? 기도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불공을 드리는 것과 찬물 떠다 놓고 뭔가를 계속해서 소원을 비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고 하루를 살아가고 어떤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세상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산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장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끼로 나무를 패듯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참으로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최우선순위인 것이고, 나의 삶이 혹시 메마름 가운데 놓여 있다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통하여 내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은혜가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인데,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만 그것을 원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면 하나님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메마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풍요로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싶어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가 이제 여기저기로 다니면서 마지막으로 로마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에게 들려온 이야기가 뭐예요? 이곳에 로마 군인들이 와서 당신을 잡으려 한다. 그러니 잠시만 자리를 피해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얘기 아니었겠어요? 베드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피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길을 떠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야, 네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물으신 말씀이, 네가 만약에 그 자리를 피해가면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다시 로마로 가서 그곳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죽는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 인생은 뭐지? 하나님 믿다 내 인생 망했지. 이런 생각했을까요?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망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 것이 나의 최후의 모습일까? 내가 이런 세상을 살았을까? 후회했을까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루비 캔드릭 선교사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미국 텍사스 선교부에서 이제 파송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채 1년이 못 되어서 맹장염에 걸려서 죽고 말았어요. 근데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죽는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눈을 감으면서 내 인생이 뭐지? 내 인생은 어쩌다가 이렇게 망했을까? 어쩌다가 이게 알지도 못하던 이런 먼 나라로 와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로 와서 여기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나? 난 이렇게 죽나? 이런 생각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죽기 전에 텍사스 선교부로 편지를 써서 여기에 선교사를 더 많이 보내달라. 매년 20명씩 30명씩 선교사들을 보내달라. 편지를 썼다는 것 아닙니까? 내게 1000개의 삶이 있다면 그 모든 삶을 조선 땅을 위해 바치겠노라.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마음이 먼저 행복할 수 있어야 우리 인생이 축제와 같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인생이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한 경제적인 축복, 육체적인 축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가운데서 우리 인생에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